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초대교인처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하루살이가 메뚜기하고 하루 종일 재밌게 놀다가 저녁이 됐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하루살이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자. 그래서 하루살이가 메뚜기에게 묻습니다.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모릅니다. 다음날 하루살이가 죽으니까 메뚜기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구리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개구리와 놀다가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메뚜기야, 겨울 지나고 내년에 만나서 다시 놀자. 그러자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묻습니다. 내년이 뭔데? 메뚜기는 1년만 살기 때문에 내년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처럼 내일을 모릅니다. 메뚜기처럼 내년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세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처칠 수상은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서도 그림을 그릴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림 그리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 확실한 소망을 품고 살다가 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그분이 약속하셨던 부활을 전혀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3번째 나타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도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3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가지고 가서 염을 했던, 그래서 무덤을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도 그 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동산직인 줄만 알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줬을 때 여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이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을 하자 그들은 믿은 게 아니라 믿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속에 2번씩이나 나타났지만은 마음속에 그들은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 죽지는 않을까 늘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물론 불신하고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예전과 같이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분을 죽인 유대인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고 인생을 책임져주고 외로운 그들과 함께 해주시리라 그 신뢰하기에는 너무나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더더욱 미미했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도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보다는 당장 지금 내가 꾸려가야 될 생계 문제가 급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 밀린 세금을 내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가게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아마 그 생각만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전 버려졌던 그물을 다시 꺼내들고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떠납니다. 근데 옛날 실력이 잘 나오질 않는 겁니다. 번번이 허탕만 치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당장 살아갈 현실 문제에 골몰하느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있을까요? 저 십자가에서 힘없이 못 박혀버린 예수님에 대한 그 정신적인 충격이 아마 컸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확신과 그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은 그들 속에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앞가림을 하기에 바쁜 모습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보다는 지금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육신의 양식,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잡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을까요? 아니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라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첫 번째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삶의 피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당장 닥쳐오는 삶의 피로들을 채우기에 너무나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멀리 느껴지는 거죠. 현실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해결해야 될 경제 문제, 진로 문제, 인생의 산적한 문제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번 성공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에 분주해져서 부활의 주님을 믿을 시간도 여유도 관심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과의 이야기 속에서 했던 이야기를 들려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한 저명한 인사인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살아 생전에 몇 번이나 목사님이 전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늘 하는 말이 나중에 믿지요. 인사치레로 말합니다. 나중에 믿지요.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서 교회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막 찾는 겁니다. 평소에 주치의에게 골수염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발달돼가지고 골수암이 돼버린 겁니다. 예전부터 목사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은 유한하니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는 목사님의 말보다는 주치의의 말만 듣고 또 그 병도 가변병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못한 채 그는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6개월 만에 한 줌의 흙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한 점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저 그냥 분주하고 바쁘게 지나가다가 부활절기가 돌아왔구나, 부활절이 왔구나, 시간 참 빠르네, 작년에 부활 달걀 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또 부활절이 됐어, 또 부활 헌금을 준비하지, 또 찬양도 준비하지,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어떤 궁극적인 의미나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그런 소망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 갈수록 점점점 심해져 갑니다. 또 하나는 인생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감. 현대인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었다가는 제대로 일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자신 있게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현대인들도 자신의 그물만 잘 던지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고기를 잘 잡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 그물에 인생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세대학교 영문과에 오하섭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딸 가운데 오혜령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오혜령 씨는 연세대를 나와서 이화여고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고 성야라는 희곡을 발표해가지고 작가로 데뷔를 하고 이후 배우, 방송인으로 수필 작가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분입니다. 숱한 소녀들의 편지나 엽서에 그의 글이 인용될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작가였습니다. 그는 30대 젊은 나이에 암으로 고생을 했는데 1999년에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그런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 속에 그의 간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녀는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똑똑한 지성인들이 잘 빠지는 함정이 있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믿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나 신앙에 매달리는 것이 하면서 별로 관심을 갖고 살아가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물을 던지며 얼마든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 과신 때문에 그녀도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위암과 임파선암의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보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달력의 숫자에 빨간색의 그런 빗금을 쳐가면서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는 고통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녀에게 매주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며칠 지난 어느 날, 그날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메모와 함께 50송의 꽃이 그에게 도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반 시간 가까이 그 꽃의 얼굴을 파먹고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그녀의 목덜미를 만지는 강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순간 그는 정신을 잃고 방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직감적으로 학창시절에 들었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인생의 그물이 완전히 헛수고로 돌아가지고 텅 비어 있을 때
주님이 그 절망의 현장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때 이 오혜령 씨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따라오시는 겁니까? 그 말을 내뱉고 나자 그동안 주님을 몰라라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화선지에 붓글씨로 자기의 죄를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죄를 회개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덧 반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이 싸늘하면서 오한이 덮쳐왔습니다. 아, 이제 죽을 시간이 됐구나.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깃을 막 잡아당기는데 그동안 겨드랑이에 잡혔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질 않는 겁니다. 어깨에 나있던 복숭아씨만 하던 멍울도 사라지고 배에 차올랐던 복수도 완전히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찾아오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그물은 주님이 채우시는 고기로 가득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그 후로 지금은 버림받은 조그만 마을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고 있는데 그 책 속에 그녀의 남긴 글이 하나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봐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에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를 다질 때 저희 행위의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인생의 어떤 자신감,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내고 세상을 점령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사탄의 속임수에 여러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물은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그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부활의 주님 앞으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말없이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어설픈 교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뜨겁게 만나 확신 있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소망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멋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한진이라는 시인이 쓴 부활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초목들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치신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믿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